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300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 7장입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아멘. 에스라서는 1장부터 6장까지가 성전 건축한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고요. 오늘 7장부터는 이제 주제가 바뀌어집니다. 어제 오후에 에스라서는 연대 이 시간 순으로 기록되어져 있지 않다 하는 말씀 드렸지요. 주제입니다. 주제. 성전 건축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세워가기 위한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을 6장까지 모아놓고 이제 7장 이후로는 또 새로운 이야기를 이제 펼쳐 가시는데, 무려 이 6장과 7장 사이에는 우리는 토요일 날 보고 이제 주일 지나서 오래지만 이 성경은 6장과 7장 사이에 무려 80년 세월이 흘러갑니다. 80년 후의 이야기가 오늘 진행되어져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지로는 70년 지나서 1차 포로 기한을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약 5만여 명이 1차 포로 기한했던 거고요. 그로부터 이제 80년이 지나요. 무려 150년 후에 되어지는 일들이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따라오시면 1절 말씀 다시 봐요. 1절 이 일 후에, 이 일이 뭐냐면 성전 건축이 끝난 후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몇 년 지났다고요? 80년. 3일 지난 거 아니에요? 3일 후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3일 후에 지금 이 이야기를 읽지만 무려 성전 건축이 끝나고 80년 후에 아닥사스다가 이제 바사 왕이 되어졌어요. 그때 누가 있었다고요? 에스라라 하는 사람. 에스라. 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1절 지금 하반절부터 누구 아들이요, 누구 손자요 이래가지고 몇 대까지 지금 쭉 이야기하느냐면 5절 말씀까지. 5절 볼게요. 시작.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의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게요 16대가 쫙 나와요. 2절, 3절, 4절, 5절까지. 누가 쓰는 책이에요? 이 책이? 에스라가. 아니, 에스라가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아들이네, 되게 할아버지까지만 나오는데 지금 몇 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 모세의 형이잖아요. 아론의 내가 직계손이야. 지금 자기를 얘기하는데 이렇게 길게 자기를 소개해요. 왜 그러는 걸까요? 자랑하는 거죠 지금. 아닌가요? 이스라엘은 무슨 경력, 코리아가 뭐냐, 또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뭐 박사 학위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게 중요한 나라가 아니. 이 나라는 뭐가 중요하냐? 혈통이 뭐냐? 혈통. 족보가 중요해요. 어느 혈통으로 태어났냐? 나 아론 직계로 16대 손이야 내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족보가 나왔다 하는 얘기는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를 이야기하는 건데 지금 자기가 자기를 소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중요한 사람의 이 얘기를 지금 왜 하는 거? 자기 자랑하려고 그러는 걸까요? 아니요. 내가 이제 펼쳐갈 이 일, 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중차대한 일인지를 이야기하려고, 그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냐, 무게감이 있는 사람이냐. 참고로 그러면 성경에서 이렇게 족보가 제일 길게 소개된 사람이 누굴까요? 예, 당연히 예수님이죠. 예수님. 마태복음에서는 누구로부터 족보가 나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부터 나와요. 누가복음 가면 예수님의 족보가 누구로부터 나올까요? 하나님부터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아담 이렇게 쭉 이어지는. 왜요? 왜 그렇게 길게 족보를 쓸까요? 예수님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기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자랑하려고 지금 자뻑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부터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이렇게 중차대한 일을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신 이야기를 펼쳐가려고 하는 거다. 6절 말씀으로 가볼까요? 자, 어떤 중차대한 일일까? 같이 있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저 빨간색에, 여러분 자기 성경 있으신 분들은 밑줄 익숙하다고 하는 그 익숙에다는 동그라미를 해놓으셔야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사람이었다. 그가 아론의 16대 손이라는 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그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익숙하다는 말이 뭘까요? 매일 주야로 묵상하면서 자주 접하다 보니까 익숙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익숙해진다는 것은 편해졌다는 거예요. 편해졌다. 그렇죠? 우리가 오른손으로 뭘 하고 오른손으로 밥 먹는 게 익숙하니까 오른손으로 하는 건 편한 거예요. 근데 이걸 왼손으로 하라고 그래. 너 오늘부터 하루 종일 왼손으로만 밥 먹고 왼손으로만 글 써라. 그러면은 짜증나요. 짜증. 하다 보면 에이, 왜 이런 거를 왜 그래요? 불편하거든. 익숙하지 않은 것을 하는 것은 불편해요. 근데 여기 지금 모세의 율법에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익숙한 사람이었다. 자주 접하고 늘 그걸 쓰다 보니까 그게 익숙해졌다는 거는 편해졌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했으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편해졌다고 말씀하시는 걸까? 여러분, 사람은 불편하면 안 하잖아요. 불편하면 도망가요. 피해요. 왜 자꾸 불편한데 나오라고 그래? 왜 자꾸 만나라고 그래? 불편하면 축복하는 게 뭐 그렇게 돈 드는 일이라고. 우리는 축복하는 게 불편해. 내가 잘 돼야지. 제가 잘 되면 배 아픈데? 이게 죄성이에요. 본능적으로 일단 내가 잘 돼 놓고, 그리고 남도 좀 잘 되고 그러는 거지. 뭔 나는 지금 이렇게 힘든데 내 마음이 낙심되고 내 마음이 괴롭고 내가 지옥인데 뭐 남 천국을 이루고 살으라고 나보고 축복하라고 그래? 그럼 죽으라고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라고. 우리는 축복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만나면 축복하고 모이면 축복하고. 근데 안 돼요. 다 알고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도 이게 뒤돌아서면 또 금방. 왜요? 익숙하지 않거든요. 죄성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걸 익숙해지려고 모여서 예배 드리면서 또 다시 인사하라고 그러고 축복하라고 그러고 계속해서 반복하는. 왜? 반복해야 익숙해지니까. 익숙해져야 편안해지고, 편해지면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오른손 뭐 쓰라고 누가 해서 오른손으로 우리가 밥 먹고 오른손 써요? 아니요. 오른손이 익숙하니까, 그게 편하니까 그걸 계속 하는 거죠. 여기 에스라도 그런 사람이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2절 말씀만 같이 읽어봐요. 오직,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하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주야로 매일 새벽마다 이렇게 하루 한 장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져가면 어느 날 말씀이 편해지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은 어떤 복이 있다고 3절에 계속 말씀하시나요? 같이 읽어봐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요 형통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신명기 28장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1절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그래놓고 하시는 말씀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너와 네 소산, 내 토지, 내 새끼, 양과 소와 뭐 모든 그거 들어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수많은 복들에 대해서 쫙 말씀하요.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편해진 사람이요.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봐요. 6절 말씀이요. 자, 그가 어떤 복을 받았는가? 빨간 글씨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와,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입어요. 왕에게 구하면 다 받아요.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자국민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구하면 왕이 다 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해 주니까 그의 말을 그대로 다 접수하는 거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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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으면 뭐? 그래? 그래? 자꾸 올라가는 거죠. 자꾸 확인하게 되고 자꾸. 함께 일하는 사람이 신뢰가 되어졌다는 것은 이 사람은 틀림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실천하니 믿을 만하다. 이렇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거기에다도 밑줄을 그어놓은 여호와의 도우심.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잖아요. 요셉 보세요. 옥살이를 하다가 갑자기 한 나라의 총리가 돼버리잖아요. 뭐 어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그렇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여러분 과실을 맺으면서 형통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시편 1편의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져가는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누구요? 그 율법을
익숙하게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여러분 6장과 7장 사이에 몇 년 차이가 있다고요? 80년. 그 80년이 흘러오는 동안 그 바벨론 땅에서 여러분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가문이 있는 거예요. 아론의 직계손 그 에스라라고 하는 그 사람이 돌아와요. 자, 왜 80년? 아니 150년이죠. 조상 때로 150년이 지나면 몇 대가 흐른 걸까요? 70년이 지났다면 돌아오고 싶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뭐 1.5세대 정도 되니까 야, 내가 거기 살던 곳이 있었는데 고향에 가서 묻히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건데 150년이 지나서 이걸 돌아온다? 왜 돌아올까? 왜? 10절 말씀으로 가볼게요. 그 이유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하드웨어가 있어요. 성전은 세워졌는데 덩그러니 성전만 세워져 있던 거예요. 80년이 흐르는 동안 성전에서 제사는 어떻게 드렸는지 모르는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살았던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제 80년이 지나서 에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한 사람을 보내셔서 뭘 하시려고 그랬다고요? 그 말씀을 연구하게 하고 그 연구한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게 해서 그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하나님이 결심하시고 이 에스라의 마음을 또 감동시키셔서 보내시는 거예요. 성전은 뭐 하는 곳이다?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가 그곳에서부터 하나님께로, 그 하나님께로 상달되어진 또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그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선순환의 구조로 이제 이스라엘을 더욱더 성숙해 하시려고. 성전은 왜 있는 건가? 그것만 덩그러니 있어서는 안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돼. 그 말씀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그 사람이 여지껏 없었던 거예요. 그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에 익숙한 한 사람을 보내셔서 그 말씀을 가르치시려고 그랬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참 감사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그렇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그 사모하는 마음을 아시고 이제는 말씀을 가르치는 그 사람을 보내주시는구나.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으로 형통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평교회도 그런 은혜가 계속해서 이어져가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이 새벽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그 성전에서 말씀으로 양육받아 든든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하시고 그에 따른 형통한 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후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주님과 온종일 동행하기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월요일 새벽 함께 기도할 공동 합심 기도 제목입니다. 말씀 잘 듣고 준행하여 약속한 복을 누리는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비전이죠. 감동과 감격이 넘치는 예배 공동체, 나라와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오늘 기도하고요. 온 성도들의 일터와 사업장, 생업을 위해서 선교사님들과 농촌교회, 개척교회 사역자들을 위해서 이재민들과 환우들 그리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이 나라의
좋은 지도자 세워주시기를 위해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폐회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참 좋으신